5월 13일 영상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물론 젊지만 제가 나이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자연이 좋은 줄 잘 몰랐는데 조금씩 나이를 들수록 자연이 좋아집니다. 초록색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마음을 참 안정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또 잡초 때문에 초록색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초록색이 그래도 보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작은 들꽃 하나가 이 마실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는구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나이를 먹더니 조금씩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가 봅니다. 우리 친구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름다움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답다고 느껴지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내가 이해하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은 논의하였습니다. 칸트는 자연미를 예술미보다 우월하다고 보았으나 헤겔은 자연미를 거의 무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자연미와 예술미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종종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군데서 자연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면서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생각해 주신다는 점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름답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경이롭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온 땅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8편을 쓴 다윗은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며 시를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땅의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살펴볼 때마다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알아갈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웬일이래. 동물의 세계나 자연의 신비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거시적인 우주의 세계나 미시적인 생물의 세계를 보아도 그 안에 놀라운 질서와 원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창조주의 솜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볼 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Made in God,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지으신 만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새겨진 그 이름과 이언과 뛰어남을 노래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다윗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영광은 우주적인 왕권을 노래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치의 방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가장 미약한 자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고 탁월한 손씨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이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온 땅과 하늘에 넘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인식하는 자들이긴 하나 이들은 연약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인간의 한계와 비천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와 보복자들이 날뛰어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천명하는 방법이 바로 그들을 잠잠케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볼 때, 땅의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볼 때 경이로운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경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의 역사를 하나씩 헤아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과 위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태초에 혼돈을 잠재우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원수와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다윗의 노래는 우리를 잠잠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강한 산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비록 우리는 약해도 능히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아래에 모든 피조물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주 아래서 가장 왜소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가련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하심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하가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영광의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기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데코레이션을 하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달과 별로 장식하셨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은 인생입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 사실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너무도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목동인 자신을 통해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온 땅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굴에 숨어서 지냈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우주에 비춰보면 다윗이란 존재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문제될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모두 잊혀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파트너를 실력 있고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실력 있는 사람과 복식을 해야지, 파트너를 해야지 이깁니다. 좋고 능력 있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강한 파트너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파트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힘으로가 아니라 입으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 시인, 고백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파트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파트너 삼아주셔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보다 훨씬 멋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장엄한 우주에 비하면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손가락만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위대한 하나님, 높고 높은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께서 그의 통치권을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한 국가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듯이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부여된 왕적인 통치권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일부 이인받는 것이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통치권을 이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탁하신 통치권의 범위는 가축에서 야생의 들짐승, 새들, 물고기들, 바다의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고 동물이 짐승이 사람을 따르고 복종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듯이 사람은 각종 가축에서 바다 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돌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은 각종 피조물에게 폭력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사느라 지치고 죽음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내세울 만한 신분이 없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욕심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들은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영광과 위엄의 간을 쓰고 왕적인 통치를 시행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할 수 있어도 사람은 땅의 흙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귀함의 시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라고 찬송하는 마지막 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를 찬양하면서 그의 이름이 온 땅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은 인간의 전능과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특권과 사명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거의 비슷할 만한 존재, 즉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교만하고 죄를 지어서 스스로 그 영광을 저버리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형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도 영화와 총기로 간을 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걸 자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드러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더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알고 있는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광과 존귀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이제 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믿고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세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처음에 놀라는 것은 그 세계의 신비로움에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어떻게 저런 신비를 알아내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느냐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물에 놀라고 두 번째는 사람에 놀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된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란노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많이 경험하고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을 잊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로부터 죄와 배신의 아픔을 견디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찌하지 못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진정한 공의를 이루신 당신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주님, 요즘은 높아지려는 교만한 싸움과 끝까지 자기 증명을 하려는 인간의 몸부림과 정치 속에서 자주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와 다르면 매장시키기도 하고 쉽게 비난해버리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찾고 찾아 구하다 보면 결국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모두가 당신을 사랑해서 시작한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지, 주님, 우리를 이 영역에서 정복자로 승리자로 부르셨음을 선포합니다.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의 소원하심이죠.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한 영혼을 기이 여기고 씨를 심고 이제 바라는 것을 보며 번져가는 그 기쁨,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럴 때 주님의 아름다움에 전율합니다. 한 영혼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공전함을 또 발견할 때마다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처절한 마음을 들고 십자가 앞에 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또 너무나 행복하게 하셨으며, 우리 또 공의 하나이심에 없이 할 수 없음에도 분리시키고도 그 이후로도 사무치게 그리워하셨고 참고 오래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죽이지 못해 차라리 당신 자신이 또 죽기를 선택하셨고, 그 결과로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우리를 다시 사셨는데, 사랑으로 진정한 공의를 이루셨는데, 이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도 인간이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이 아픔을 하나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아는 이들에게 내 안의 모든 죄악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교훈하여 흡수하며 일본 일출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의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